자, 오늘 제목은 이 말세, 지금은 우리가 말세 뒤말 그래 말하죠.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그리스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 그 영,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그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럼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살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 주사랑 교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나타내사.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도 잘못되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 다 끝냈다가 아니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그거를 보고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개인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뭐요? 나에게 주님께서 임재의 축복을 주셔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럼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건 뭐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축복,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이 축복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그 예로서 마태복음 25장 그 이제 1절에서 쭉 가보면 미련한 처녀가 5이 있고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근데 미련한 처녀는요, 등을 가졌는데 둘 다 등을 가졌다니까요. 등에 기름이 없어. 기름을 준비 안 했다니까.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밤늦게 온다 할지라도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었던 늘 기름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그것도 한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근데 그래 자는데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이 이제 미련한 처녀들 이래보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 슬기로운 5 처녀한테가 기름 있는 처녀한테가 막 기름 좀 빌려달라.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야 빌려줄 거 없다. 빌려줄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서기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갈 동안에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는 주님을 맞이했는 거예요. 맞이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가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가서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이제 밭을 갈겠죠. 밭을 막 갈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요 공중에 들려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공중에 들려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보고, 또 두 여자가요 집 안에서요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번갈아 돌리고 있어요.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들림을 받아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왜 버림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다가 왜 밭을 가다가 버림을 당했냐? 제가 볼 때 그 슬기로운 5천녀의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이래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 보면 이 사람들도요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 거짓 선지자의 영, 악한 영을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짓을 하겠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버림을 당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뭐랍니까? 오고 가는 세대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래요. 버림받아보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해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점에서 첫째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합니다. 대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가 차려놓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래, 바알의 그 우상이 받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역사해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되시는 이 중요한 거 놓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베고 피를 흘리고 아무리 그렇게 바알이여 하면서 아세라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제단을 수축하고 12를 다 사놓고 이제 거기에 물을 붓고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불이 떨어져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논 시냇가에 데려가서 칼로 가지고 막 뼈에 다 죽이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러면 왜 죽이느냐?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다 죽이뿐느냐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좀 이제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정명석,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정명석 씨. 지금 감옥 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요, 지금도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참 이상하죠. 아니, 정명석 씨가 지금 감옥 갔는데도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오늘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다 죽일 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명석 씨가 분명히 감옥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은 건재하다니까요. 그럼 정명석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죠. 타락한 영이죠. 그럼 그 영이 건재한 거예요. 그렇게 정명석은 감옥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명석 속에 있는 악한 영, 그 영이 건재한 거예요. 그 영이 건재하다니까. 그러면 오늘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그 바알 선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짓 영들 아닙니까? 이 거짓 영을 더 이상 거짓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거짓 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일단 1차적으로 갈멜산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850명. 그러게 엘리야 혼자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갓바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갓바위 허가면 무너지는데 희한하게 그러면 갓바위의 역사는 영이에요. 때로는 우리 교회 와가도 역사해 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 막 역사하면 중직자 속에 들어가 막 역사해 뿌니까요. 이 중직자가 완전히 막 불신앙 속에 다 빠져버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의 대결이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명, 그 850명 속에 있는 그 영과의 대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영과 대결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압박을 당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압박을 당합니다. 850명의 그 영들이요, 그 병의 역사는 영이요, 그 영이 엘리야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 영이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결에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영, 850명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요,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끝을 안 냈다니까요. 무력화시켜놓고 그거를 끝내지 않고 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붙잡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기손 시내가로 가는 거예요. 기손 시내가에 가서 이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 어디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무력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들이 죽어보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영들이요, 다 떠나보는 거예요. 그 영들이 다 떠나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은 그 영들을 다 어디로 보내보는 거예요. 다 떠나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 역사하던 곳으로 다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도록 만들었겠어요? 뭐 알 수 없지만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요, 정확하게 영적 사역을 해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정명석 속에 있는 저 영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걸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무너뜨린 건 뭐야? 완전히 그 영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결박했고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단체는요, 쉽게 얘기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와르락 무너져 봅니다. 안 그러면 안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그 단체 얼마나 건재하게 활동합니까?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자기 스승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 이름을 부르는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름받을 때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왜? 지금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베델, 여리고, 길갈 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다 있고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그 선지자 속에 갑절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그것을 누가 보는 눈이 있었냐? 그 많은 제자와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야, 내가 길갈을 간다. 길갈을 가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당신의 혼을 사심을 내가 맹세하고 반드시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길갈 가죠, 베델 가죠, 여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선생님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하구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가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 붙잖아요. 그래, 이거는 저 베델과 길갈에 있는 선지자 아무도 못 봤어요.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겉옷을 떨어졌잖아요. 그 겉옷을 주어가 자기 옷하고 묶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치니까요,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던 그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누구에게 내려서 역사합니까? 엘리사에게. 자, 이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도단 그 높은 산에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제가 볼 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여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이 되는 건 뭐냐? 거기 보면 내 아버지여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요. 이를 말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열왕기하 2장 12절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를 부르는데 이렇게 그래 부른다니까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후계자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그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요 불말과 불세례의 봉사가 돼가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아람 군대 보고 이제 칼로 치려고 이제 엘리사 허락을 받죠. 이때 엘리사에게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아니 왕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참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부르짖듯이
그렇게 청하는 거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똑같이 엘리사에게도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군대의 마병과 그리고 병거의 역할, 눈에 보이지 않게 불말과 병거가 이 엘리사 시대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시대에 가장 왕보다도 더 높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완전히 최고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어느 정도냐? 왕도 내 아버지여 할 정도로. 그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되어지는 가장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왜? 오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따르는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따르는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내 왕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숨겨보는 거예요. 어디로 숨기느냐? 그리 시내가로 숨겨보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숨겨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물고 날라주는 거예요. 아니, 까마귀가 물고 먹을 것을 물고 온다니까요. 어디요?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 거기에 숨겨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 혼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도단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 보니까 종 한 사람 데리고 그 종 한 명뿐이라. 시중도는 종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요 이스라엘의 내 아버지요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되어져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어져가 있는데도 따르는 무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수만 수천의 천사가 함께하더라. 할렐루야. 수만 수천의 천사가 함께하고 그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바로 이런 영적인 최고의 대표자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되게 무시해요. 교회 자금은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압니까? 그거 희한해요. 왜 그래요? 그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증거가 뭐냐?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주사랑교회. 주사랑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주사랑교회.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듯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와 같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굳게 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 11절에 가서 보면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단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편집해서 온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편집해서 유혹하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영을 뿌리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영을 뿌리뿐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영은 뭐냐? 이 거짓 선지자에게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 열왕기상 그 22장 22절 여기 가서 보면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결국은 아합왕을 전쟁터에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요?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거짓의 압이, 그 거짓의 압이에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영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래, 영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대표자로 서신다는 거,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그 베나산에서 거기에 보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 엘리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되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럼 모세는 뭐냐? 율법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주님 어떻게 보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또 우리가 공중 휴거를 앞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내 속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령이 나의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인간 코에 성령의 바람을 지배해 보세요. 그래,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때로는 우리가 성령, 이래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그래, 이게 전부 다 호흡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는 루하흐 그럽니다. 루하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이제 와서는 푸뉴마 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느냐? 성령을 호흡과 숨으로 뜻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데 될 수 있으면 입으로 숨지 말고 코로 쉬면서 코로 숨을 내뱉어라. 그러면 코로 쉬되 우리가 아랫배로 들숨 날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원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을
이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숨이 쉴 때마다 성령이 바람같이 그 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늘 성령의 숨을 쉬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늘 이렇게 코로 들숨 날숨을 하세요. 그러면서 늘 생각을 어떤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내가 성령이 바람같이 내 코로 지금 임재를 하신다. 그래,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이와 같은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원래 인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영혼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을 쉬고 쉰다는 것. 그래, 이 숨을 쉴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오늘도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전신을 주관해달라고, 이런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진짜 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보고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뭐라 했느냐. 야, 저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말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뭐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사랑교회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 뭐다 했습니까?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시는 축복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다 와 같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